오늘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제목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그것은 교회에서 부를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든 노래인데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게 뭐야?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디 갔어? 사람이, 그렇죠, 전쟁이들이 점을 칠 때 왜 태어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냐면 그 언제 태어났는지의 그 시간을, 비밀을 풀어오면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점쟁이 됐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25절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그랬어요. 연대를 정하셨대요. 연대라는 말은 뭐냐면 태어난 시간을 정했다. 누가? 하나님이요. 이거 우리가 엄마와 정자와 난자가 해서 그냥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와 정자와 난자가 예기치 않게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점쟁이들은 태어난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하게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든 뭐든 다 보는 게 뭔지 알아요? 태어난 시간을 봐요. 그러니까 귀신도 몰라요.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묻는 게 뭐냐? 너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돼? 태어난 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왜 뭘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지를 보내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도. 점 보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무당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귀신이 영적인 종물이에요. 우리처럼 육의 사람처럼 무식한 게 아니라고요. 이 귀신들도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럼 그 보낸 분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저 사람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연도와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등에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절대 탄핵 안 된다. 전쟁이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점수가가. 그래서 그를 돕는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다시 자리에 와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그냥 들어보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 아빠의 정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거라는 거예요.
언제 태어날 것인지가, 네가 이 세상에 언제로 이 세상에 보내질 것인지가 미리 다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다 계획된 거예요. 미리 다 계획된 거. 내가 수원에 있었어. 일본 가려고 했어요. 진짜 일본 가려고. 아, 이렇게 돈 벌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을 가서 마켓 점장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3개월, 6개월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마켓 점장을 하면서 한 10년만 일본에서 일하다 보면 돈 좀 벌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완전히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가게 만드셔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아니, 초청도 다 이렇게 하고 다 된다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지? 뭐가 문제지?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장소는 내가 갈 수가 없구나. 인간은 허락한 장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언제 태어날 것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솔로몬이 영광도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들풀에 피어나는 꽃한 영광만도 못하대요. 그거는 솔로몬의 영광. 어디에 비하면 들꽃의 하나에 비하면 솔로몬의 영광은 영광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도 정해져서 오라고 할 시간에 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가라고 할 시간에 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야 할 시간에 부를 때 가야.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인간도 뒤로 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뒤로 뺄 수가 없어요. 천사도 못 빼요. 그러니까 태어날 시간이 결정돼서 그것도 있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태어난 시간만 정해주셨나? 태어난 연도, 태어난 시간, 첫째 태어난 연도, 두 번째 태어난 계절, 그죠? 태어난 계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달 이름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태어난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태어나서 살아야 할 지역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보다 몰라요. 점쟁이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가. 당신이 여기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여기서 살았냐, 그동안에. 여기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 점쟁이가 입으로 그 사람도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냐? 안 해요. 그 사람을 태어난 시와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쪽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 알아요. 순돌이가 더 잘 알더라고요. 순돌이가 작두를 탔대요. 작두보다 냈대요. 한제부대 세 가지고 순돌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친구가 라디오 스타인가 뭔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러요. 이 사람을 보면 보인대요.
어느 정도가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김구라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이런 쪽에 궁금한 거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구라가 그래. 아니야. 나는 아니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전처가 1년에 수천만 원 갖다 줬다. 수억 갖다 줬을 거다 아마. 그래서 점집에서 하려는데 자꾸 굿도 하고 못도 하고 점집에서 하려는 걸 엄청나게 했다. 자기는 그냥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해서 따라한 것뿐이지 자기가 솔솔하면서 간 적이 없다. 그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지역까지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섬세하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신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정보화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중화동 태릉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저기 강서구의 임대아파트가 당첨이 돼갖고 강서구로 갔어요. 근데 강서구로 갔는데 이 사람이 중화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에이 무슨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아파트 당첨됐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는데 뭘 중화동으로 돌아가래. 귀신의 음성 정도로 들어가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중화동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중화동으로 가지 않니? 하나님이 그런 말투인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계속 버티면서 거기서 살아요. 계속 거기서 버티면서 사니까 뭐해? 그때부터 생명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죽어요. 다 죽어요. 뭐가 올까요? 영적인 생명도 죽지만 육적인 생명 뭐가요? 죽는다는 신호가 뭐가 붙어요? 암부터 온 거예요. 몸에 암부터 암이 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거기서 외롭고 그러니까 중화동으로 왔어요. 암 치료 받으면서 자기 딸들한테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다가 중화동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중화동에서 암 걸려서 한 5, 6년 앓다가 죽은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중화동으로 오라고 싶지.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그 집사님도 기도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애절절절해. 남편이 항상 바람 피고 바람 나가지고 돈만 벌어 때리고 바람 피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어요. 보통 사람보다도 달라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화동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봐봐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왜 중화동 어차피 오라고 할 걸 중화동에서 죽을 걸 뭐하라고 그렇게 하셨지? 어차피 죽는데?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해 안 됐어요. 그게.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였어. 나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보내려고 해서 중화동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누군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죄정 이렇게 있는 게 죄정이 어떤 죄정인지 모르죠. 진짜 모르죠.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세울 때 어떤 종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냥 기겁하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영으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비록 오유기에는 안 오지만 생명이 있는 그 근처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겠죠. 이제 천국에 가서는 알겠죠. 아, 이렇게 했겠구나. 왜 마지막 때는 뭐 하려고 예비처가 있다고 할까요? 아무 데서나 신앙생활 다 하면서 뜨겁게 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지금 막 예수님 만나고 뭐 했다는 사람 유튜브로 엄청 헷갈리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떠들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떠드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가 천편일적으로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마지막 때 예비처가 있다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보호받아야 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자기 혼자서는 신앙을 못 지켜내요. 그 환난 연단을 혼자서 감당을 못 해내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감당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감당 못 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태어날 시까지 정해줘서,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난 가끔씩 봐요. 한국말을 잘하는 흑인들, 백인들, 황인종, 요즘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유튜브에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근데 그 유튜브를 내가 가끔씩 봐요. 그러면 그 아내들이 유창하게, 아주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냥 껍데기만 외국 사람이고 속에는 다 우리랑 똑같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무슨 탈을 쓰고 이 세상으로 태어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정하셨겠네. 당연히 정했죠. 네가 흑인으로 태어날지, 백인으로 태어날지, 황인종으로 태어날지,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것도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태어날 시가 정해질 때 그것도 당연히 정해지죠. 안 정해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인종차별은 얼마나 큰 범죄이구나라는 것을,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인종차별. 그래서 영국에서도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인종차별 한번 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퇴출이에요. 축구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 퇴출당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더더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스포츠에는 피부색이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누런 사람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스포츠는 피부색이 그런 걸 따지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스포츠 정신 하나 가지고 모여서 온 세상에 스포츠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스포츠를 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인종차별을 해버리니까 축구의 창문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버려요. 영국 같은 데는 인종차별도 축구 선수가 한 번 하잖아요. 축구장, 그 다음날 축구장에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서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 축구장에 홈 경기인데도 관중이 팍팍 눈에 보이게 줄어버려요. 이 정도로 예민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을 엄청 심하죠. 많이 심하죠. 근데 인종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인간이 감히 넌 왜 노란색으로 태어났니? 넌 왜 검은색으로 태어났니? 넌 왜 하얀색으로 태어났니? 이걸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결국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까만 피부로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따질 일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을. 어떻게 주권을 따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 인종차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게 못된 행위죠.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장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무 데서는, 그러니까 교회도요, 아무 데서나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교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저기는 교회는 교회인데 고통받으면서 가야 할 지역이구나, 자리구나,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중화동에 떠나지 못하는 것도 다 이건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된 것이야. 우리 목사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예정된 것이네. 응? 내가 중화동으로 와서 중화동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중화동이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응?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중화동을 떠나지 말아라. 이유는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떠나지 말아라 하면 안 떠나면 되지. 그 왜 궁금해? 안 물어봤어요. 의사가 가위하고 꺼지를 들고 있는데 환자가 그거 왜 들고 와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나 안 해. 자기 몸은 다 맡기고 의사가 나를 해치려거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런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믿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믿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맡기고 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면 과일 들고 오면 무섭잖아요. 뭐야 당신? 어떤 차림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부터 말씀하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소도 예정하시고 시도 예정하시고 너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그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장소와 시간과 피부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신 이유 목적이
결론적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 물어보지 마.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내가 그런 장소, 그런 데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홍씨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깨달아지면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바뀌냐?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그때 이미 다 훈련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근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겨우 하나님만 알다가 죽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냥 흰 옷만 입었어요. 그냥 흰 옷만 입고, 근데 보잘 게 없어요. 그냥 겨우 지옥만 안 가고 구원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잘 섬기고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 오도록 만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창세기 출애굽기 39장인가 32장인가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모세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굽히지 아니하며 아주 억센 사람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굽히지 아니하며 아주 억센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의 띠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꼬미가 아니라 비누가 산책을 하러 갔다가 자기 양에 차지 않으면, 이 짐승들은 산책의 원인이 뭐예요? 냄새 맡는 거예요. 그 냄새 맡는 걸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요. 근데 요게 이제 그날 냄새 맡는 걸로 충분히 스트레스가 안 풀리면 끌고 오는데 중간에서 앞발을 딱 딛고 목에다 힘을 딱 줘요. 뚝뚝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도 조그만 게,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해. 야, 너 길에서 이게 뭐야 어쩌라고. 그때 그래서 가까이 갔어. 그때 줄이 팽팽해지게 좀 느슨해지니까 이 비누가 다시 돌아서 그 숲속으로 가는 거예요. 더 놀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웃었어요. 어이가 없네. 그래 가자. 어떻게 네가 더 놀아야 되겠다는데. 그게 더 놀았어요. 그리고 마음껏 내버려둬요. 마음껏 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를 끝까지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가자 이 소리지. 이제 가자 이 소리야. 이제 가자고, 이제 슬슬 따라올 거야. 그리고 끌고 가요. 그러면 그때서는 잘 따라와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잡아 끄는데 하나님이 요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리 달래고 올려도 목이 곧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호락호락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는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 내가 여기 아까도 여기서 설교 준다면서 서세원이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30년을 넘게 20살에 시집와서 애를 낳고 살아준 아내한테 그걸 엘리베이터에서 발길을 차고 끌고 가고 또 자기 교회 그 차로 연주하는 여자하고 바람이랑 그 사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이 교회 개척한 데가 되지도 않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지옥이지 지옥.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그 아내에게 재산 그럼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고 가라 그동안에 고마웠어 이러고 보내야지. 재산 하나도 안 주고 맨몸으로 나왔어.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평생 뭐 개같이 벌다가 베테랑 가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하나님 앞에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더니 이거 뭐야 이렇게 쉽게 가 죽을걸. 우리 죽음 맞잖아요. 서세원씨 죽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병원이랑 베트남에서 병원이 그 병원이겠어요? 형편없고 그지없죠. 거기서 주사도 제대로 못 맞고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내 말씀대로 안 하고 호락호락 해버려?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짓밟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짓밟았습니까? 이러고 대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짓밟다는 게 뭐가 짓밟는 거냐면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이혼할 때는 아내가 바람 피거나 뭐 해서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고 또 아내가 내가 싫어서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 증서에 떼겠죠.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 마라. 그래서 굳이 버려야 되겠다면 이혼해야 되겠다면 이혼 증서를 주고 충분히 가정의 위기가 저 사람의 생계의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해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이혼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정도까지 죽음을 그 정도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은 거잖아요. 이게 짓밟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은 몰라도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하는 게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도 성령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 앞에 잘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이리 끌리면 이리 가고 저리 끌리면 저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을 짓밟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짓밟으면서도
뭐라 그러면 목사가 갖고 축복을 어떻게 이재명이 같은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주 기도를 해 마땅하도 모자랄 판국이에요. 그 목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대가를 반드시 엄청난 재앙을 받을 거예요. 대가를 받을 거예요. 왜? 단순하게 그 사람을 뭐 축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아무에나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악독한 패런 악독한 자를 갖다가 자기 형을 감옥에 정신병을 죽여서 죽게 만들 그런 악독한 놈을 갖다가 내가 축복하라고? 보통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죠. 물론 그보다 더한 살인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회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뉘우침도 없는데. 남한은 자유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북한은 자유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북한에서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 한국에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성경책 듣는데 쪽보고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읽어주고 읽으라고 하고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신앙생활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신앙의 다이아몬드도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그냥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대요. 북한에서 계속 살고 자기 좁은 모습부터. 근데 남한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왜 힘들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이놈의 자유가 너무 자유가 많아서 힘들어. 그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자유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따지고 보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이 더 많을 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남한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북한에서 3대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하겠냐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분들을 왜 6.25 전쟁을 만나고 또 남한으로 자유를 넘어와서 남한에서 살게 하지 북한에서 내리 살게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많고 그분들은 우린 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 자유가 어쩌고저쩌고 좋다고 그래봐야 지금도 눈에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점점 뒤흔들고 대한민국을 특히 더 심하게 흔드느냐. 신앙생활 위기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시골이에요. 교회 마당 옆에다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윤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그리고 선거 관련 부정선거 뭐 밝혀다 하고 윤 대통령 2차 개혁령도 가능하다. 일부 이제 우리는 지지한다. 선관위를 수사하고 뭘서 이렇게 해놨더니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단체에서 했는지 뭐 했는지 알죠? 일반인이 형사법을 뭘 한다고 그걸
고소하겠어요? 문여청에들이 그런 거예요. 형사 고소했어요. 뭐라고? 내란죄로. 내란죄로 형사 고소를 했어요. 글쎄, 야, 이 목사님 이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은 아닌 것 같죠. 네, 그 동네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수막 딱 붙여요. 자유라면서, 왜 자유라면서 우리는 해도 되고 너희는 안 되냐? 대법원 안에다가 엊그제 보니까 3억 원인데 대법원 안에도 윤석열 탄핵 이렇게 대법원 안에 있어요. 이렇게. 저걸 치우라니까 경비가 나중에 못 들어오게 해, 법원 안에. 그 경찰에 신고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이 법원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맛이 가버리는 걸 점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을 통찰해서 논리도 없어요. 이게 이제 더 가면 이런 식으로 한 4, 5년만 가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제대로 살기 힘들어요.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야 돼요.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직장생활해야 되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작년하고 올해 안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년이면 어떡할까? 내년에는 어때요? 유튜브를 봐요. 동영상을 보고 어디를 봐도 강은 오늘 집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뉴스를 보내는 언론 하나도 없어요. 지지하는 언론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CNN 기자가 그 여의도 집회 그거를 동영상을 올렸는데 70이 넘은 사람이 탄핵 가결되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는 게 나왔어요. 아, 이거 한국의 70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서. 우리 내가 와, 진짜 이제 진짜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들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할지 가짜로 할지 정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리뭉실을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이제 없어져 버려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못해요. 네, 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어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을 뚫고 가려면 내가 버리지 않으면 세상 거를 버리라고 못 들어가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은 강원명 세력이 저거나 큰애도 해서 그렇지, 이것마저도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 교회가 어떡하지? 교회가 그때는 어떡하지?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10만 명 모인다고 하는 목사님 교회가 나는 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저항하며 살더라.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저항하며 살더라. 그게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가 한 얘기예요. 자기는 저항을 할래 할 수가 없었대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의 바라는 3분의 1은 나갈까 뻔하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뻔하니까. 그래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다.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광 목사님 만나서 찾아서 통화하면 지지해줄게 말고 많은 언론에서 못해. 이게 죽으시라는 군사가 나 총무소 못 싸워. 난 전투에서 싸우면 못 세. 이게 죽은 신앙이죠. 그게 분위기겠어요? 진짜 겁없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없는 게 꼭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여주면서 카메라 뭐라 그러지 그거? 드론이 위에서 촬영하면서 보고 있는데 북한군이 드론을 보면서 돌멩이를 던져 이러면서 욕까지 하면서 그게 다 녹음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 촬영하고 난 다음에 폭탄 탁 켜는데 그 자리에 다 죽는 건 싹 가리고 있더라고.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드론 앞에서 빨리 숨어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서 숨어서 은폐할 수 있는 드론 촬영이 가능하지 못한 것을 빨리 숨어서 은폐. 왜 못하죠?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있다 죽을 걸 모르고 막 대드는 거예요. 거기다 몰살 당하잖아요. 계속 드론을 위해서 계속 몰살시키려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겁없이 너무 겁이 없어요. 왜? 지금 40대 엄마가 자기 남편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깨어나지 못했대. 자기는 깨어났대요. 왜? 깨어난 이유가 뭐냐고.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어오면서 탄핵하고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내 아이가 크면 저런 세상에 온다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저런 세상에 저런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이런 세상에 내 아이는 어떻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크지? 어떻게 살지?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드론 앞에 있는 북한군이 자기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까불어대고 막 돌멩이 던지고 삿배질하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드론이 어떻게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네가 얼마나 발언하는지 보자. 차다 발언을 하다가 더 이상 잠자면 그때 폭격으로 죽여버려요. 하나님도 똑같으냐.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단호함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걸 배워야 돼요. 부모의 단호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게, 그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속에 부모에게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속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가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요, 어릴 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잔인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 부모 말에 철저하게 잔인하도록 가르친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부모의 단호함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 돼서도 안 돼요. 어른 돼서도 군생활에서 사고치고 문제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복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찬스고 아빠 찬스 쓰고 막 이러면 맨날 사고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다지 막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권엔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이 몰래 이스라엘권에 이스라엘만 사니까 그 사람들이 몰래 전도를 해요. 이 속도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전쟁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전쟁을 하고 저 팔레스타인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서 빨리 끝장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제3성전을 빨리 짓기 위해서예요. 저 사람들이 내막을 다 숨기고 있어요.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시리아가 다 죽어가는 시리아를 그냥 폭격을 하면서 막 왜? 이란을 공격하고 겁주기하고 있어요. 너희 이란 가만 안 둬. 봤지? 너희 가만 안 둬. 계속 하면서. 그래서 중동 권세를 이스라엘이 잡아서 이슬람권을 약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이스라엘 사원 옆에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제3성전은 사단이가 계획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쳐부숴서 제3성전을 빨리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성경의 계시록은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비로소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도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 시각을 이렇게 내다보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저 사람들이 왜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해서 빨리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앞당기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다요.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력을 쳐야 어떻게? 그래야 깨어나죠. 그래야 교회가 깨어나죠. 나라가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게 뭐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무리의 예수가 아니라 극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 그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광화문에 1,000만이 모였니 50만이 모였니 100만이 모였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보다 하나님이 약하셔서 내버려둘까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도구로 삼아서 저렇게 많은 성도들을 애끓게 만들어서 깨어나고 막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6절에 27절에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노라.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한국에서도 태어나고 그것도 중화동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 나를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도록 아주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다 돼. 왜?
물질과 지식과 자기 배경 가지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예요? 애굽에서 탈취해온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같이 그들은 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교만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뻑하면 모세한테 대들고 뻑하면 모세한테 삿대질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다 그저 하나님이 이거를 인간이 가장 잘 알아듣도록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내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왜 양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인데 말세의 계시를 막 받고 막 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줘서 천국에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많은 양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하나같이 그 양들이 순하고 온순하고 정말로 어디를 봐도 천상의 양이더라는 거예요. 왜 양으로 표현할까요? 천국에 양들이 있나 진짜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천국에도 짐승이 삽니까? 살죠. 근데 하나님이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심령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끄는 대로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양 표현이에요. 생각해봐요. 양무리를 봐봐요. 개가 양무리를 몰 때 봐봐요. 개가 막 양무리를 하면 잘 말 듣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말이 안 듣고 계속 안 가다. 그럼 걔가 몰다 안 되고 확 물어버려요. 그 양 한 마리를 이게 무리 속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삐적삐적거리다가 자기가 몰다 신경을 확 물어버린다니까요. 네. 왜 얘는 왜 양무리를 안 가고 왜 혼자서 이렇게 목이 곧아서 말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쉽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혀져야 돼요. 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히지 않은 거를 뭐라 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8절에 내 목에서 꺾어버려 내 줄을 끊이지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찾아본데 찾지 마 그냥.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장소, 태어난 연도, 태어난 피부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잘 누리면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는 올려가는 거예요. 왜 재림이 뭘까요? 재림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아주 거룩한 무리가 가장 절정에 이른 때가 바로 재림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기를 정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한 자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몰려들게 그 시기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에녹을 300년을 동행하다가 600세에 들림 말았잖아요. 300세냐 600세냐 아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들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이렇게 동행하기가 어려웠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간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을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사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응?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사들의 목이 곧은 것은 교만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왜? 포악해서. 여러분, 포악한 동물이 거지가 오냐하고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싸나워요. 코끼리가 인도나 태국 같은 데서 코끼리가 저런사들이 관광객 올 때 막 코끼리를 갖다 막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관광객들한테 쇼하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다가 코끼리가 한번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 코끼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이 코끼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코끼리의 동물의 그 습성으로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길러주고 먹이 줬다는 사람이고 누구 사입사고 뭐고 다 짓밟아버리고 주변 다 쑥대밭 만들고 차까지 막 찌그러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막 도망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경찰에 와서 마취총으로 몇 대 해가지고 쓰러뜨려 버렸어요. 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돼? 아주 포악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법정에서도 사람을 죽여놓고 엊그제도 보니까 음주운전하고 사람 죽여놨는데도 7년 살다고 억울해하면서 항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7년 때렸는데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억울해서 피해자는 또 억울해서 항소하는 거예요. 7년 넘은 형이 왜 7년이냐?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이 때려야 되잖아. 음주운전에 저런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성령의 은혜를 떠나면 다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점점 어두운 문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시진핑한테 첫째로 공격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들 마약, 펜타닌 더 이상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아예 이거 안 하면 관세 엄청나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의약품 같은 것들 재료 관세 다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 왜? 미국은 지금 마약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죽으면 말하는데 10대, 20대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거를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서 않아요. 트럼프는 왜 그런 학교에서 자랐어요. 그런 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쭉 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나이트클럽이나 룸사롱에 마약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마약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오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멀쩡한 사람도 들어오면 마약을 하게 만들어버려서 또 찾게 오게 만들어버려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영국이 1902차 대전 전에 한때는 중국에 아편을 팔아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중국에 그때 당시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난하기도 했지만 아편 중독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 마약의 힘으로 막 견뎌내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다시 역수출해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이거 터지면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가 또 드러날 거예요. 이 마약이 터지면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언론에서 이런 걸 아예 내보내지도 않잖아요. 왜 안 내보낼까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마약 천국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많아요. 왜 안 내보내요? 언론인들이 다 돈 받고 이런 짓을 해요. 무마해. 이제 기자들도 사명의식이 없어요. 다 돈 받으면 다 눈 감고 한쪽 감고 다 돈 받고 기사 써주고 돈 받고 눈 감고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여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또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을 간다. 12시가 다 됐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한지, 우린 태어난 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왜 나는 여기에 우연히 내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정해놓으시고 결정하신 대로 이곳으로 보낸 거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렵거나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한 번씩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